15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281쪽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한 절의 말씀인데 여기에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 명령된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명령된 명령들, 곧 말씀들 중에서 모든 말씀들 중에서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떠나가죠. 누가 떠나가든, 남편이 먼저 떠나든, 아내가 먼저 떠나든, 자식이 먼저 떠나든, 부모가 먼저 떠나든, 친구가 먼저 떠나든, 나 자신이 먼저 떠나든 각자 떠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100년, 80년, 60년, 40년 이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잠깐, 말씀의 눈으로 봐도 잠깐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참 이 성경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한낱 구원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도 끝까지 견디면 끝이 보입니다. 대부분 제가 이 땅을 한 72년간 살아오면서 본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못 갑니다. 어떤 모임이든 어떤 사회 조직이든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면 복, 상이면 상, 반드시 있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면, 끝까지 있으면,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끝까지 가면 이 땅에서도 제일 높은 것을, 제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 제가 경험했고,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끝까지 가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끝까지야.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끝까지 안 갑니다. 끝까지 갔을 때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이 함께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저는 참으로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이게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 그때는 손해밖에는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서 복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그냥 설교에서 목사들이 하는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눈으로 성공한 목사들이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의 복이 그걸 언급한다면 그 자식들이 왜 미국을 가고 그러죠? 미국에 학교도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설교할 때는. 예? 근데 왜 그런 데로 보내지? 유명한 목사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목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 학교도 필요 없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을 먼저 해라. 하나님을 섬기라. 가족보다 하나님을 섬기라. 교회를 섬기라. 이단 아니라도 그렇게 합니다. 이단이라 불린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들이 말하는데 아니요. 그들은 더욱더 그렇게 합니다. 말씀 그대로 살아라 그럽니다. 예. 자기들도 그대로 안 살고 자기 자녀들도 그대로 살고 자녀들에게 내게 손해가 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가족이든 자식이든 관계돼서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뭐 사모님을 부르는 목사 사모들도 똑같습니다. 말씀 그대로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 요구합니다. 말씀 그대로는요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이 말씀 그대로 살면 진짜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무시도 당해야 되고 바보처럼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성공도 못하고 예. 그야말로 실패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 예. 이게 말씀이 어디 깨달아지긴 합니까? 예? 사람의 머리로는 말씀을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씀들이 있으니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네,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사는데 무엇이 필요하죠? 뭐 필요하죠? 남편이 필요합니까? 부모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네? 자식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부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해요. 네. 돈 없는 여러분 서러움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서럽습니다. 이 말씀들을 따라 살면 하나님 돈을 주면 좋겠는데 돈을 안 주세요. 희한하죠? 수십 년간 안 주세요. 네. 우리 집에 안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교회도 돈을 안 주시는 여러분 정말 힘든 겁니다. 네. 돈을 여러분 이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거의 힘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제가 말을 안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예.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말씀대로 살면 그야말로 산속에 가야 살까 말까 그렇습니다. 산속에 가도 우리 혼과 몸은 이 땅에 있으면서 습관이 들어갔고 그래 힘듭니다. 그것조차도 혼자 살아도. 예. 그만큼 힘듭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힘들고 안 되고 모든 게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도 못 깨닫고 뭐 말인지도 모르고 하지도 못하고 오는 교인들도 힘들어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놓지 않으면 결과가 참으로 좋습니다. 그 어려운 비밀의 말씀들이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빛이 비쳤다거나 뭐 하늘에서 무슨 내가 불을 맞은 것 이런 거 아닌데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말씀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네, 사람 보여요. 무슨 말을 하면 무슨 말이다. 그 이해를 하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때는 그런 말을 하겠구나. 그런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겠구나. 그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책망도 안 합니다. 네.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호수아에서 특이한 사람입니다. 구약입니다. 율법 시대입니다. 그 완악한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뭘 하고 있냐면은 15절에서 그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대로 행하여. 도대체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을까 하는 의문이 제게 듭니다. 참으로 힘든데 그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그대로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를 표하고 있겠지만은 여호수아가 무언가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다 하는 겁니다. 깨달은 게 있어서 그렇다. 예.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19편 72절에서 주,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 은보다 더 좋으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입의 법이, 말씀이 다윗에게는 천천, 수천 개의 금과 은보다 더 낫다 그랬습니다. 네.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개의 금이나 수천 개의 은보다 더 낫다 하는 걸 깨달게 됩니다. 네. 야, 대단하죠? 네. 금덩어리 하나가 요즘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다윗이 말하는 그 한 개는 우리가 말하는 한 돈 두 돈이 아닙니다. 그냥 금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수천 개하고 놓았을 때 무엇이 더 귀하다고요? 말씀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요 교회 세우려고 여러분 보고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말씀이 어떤가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저와 똑같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대충 알고 그냥 따라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이 그랬죠. 형제들 보고 내가 쇠사슬에 묶일 것 외에는 나와 같기를 바란다. 바울이 마지막 때 감옥에 갇혔고 쇠사슬에 묶였다랬죠. 그거 말고는,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말고는 너희도 나와 똑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대로 살아서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기 위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그 말씀이 그 어떤 길을 제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바로 그겁니다. 말씀 그대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더 좋다 그랬습니다. 금덩어리보다. 돈보다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돈보다 더 좋다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보다 더 좋다는 말 듣지 않습니다. 네? 목회자요? 저는 이 땅에 이 돈을 벌기 위해 살지 않아야 되는 사람 몇 사람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입니다. 의사, 교사, 이 사람들은 돈을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의사는요, 사람의 몸을 고치는 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 보고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네. 교사들요? 이들은 그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하는 자들 아닙니까? 네. 돈이 하는 그 순간에 옳은 대로 아이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네. 목사요? 목사는 더더욱 돈하고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를 대변하고 있죠? 하나님을 대변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따라 산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게요. 예. 여러분, 여기에 이 여호수아가 말이죠. 말씀 그대로 살면 그에게는 그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적이 몇 번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았습니다, 직접. 말씀. 근데 이 다윗이 말이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이. 누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해라 이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70절, 119편 70절이 그럽니다. 네. 그 다윗이요. 교만한 자들은 마음이 기름진과 같이 기름지나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마음이 기름지답니다. 배가 기름진 게 아니고 이 배가죽이 기름진 게 아니라 마음이 기름지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뻐하니 71절에서는 다윗에게 온 게 있는데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뻐했으면 여러분 무엇이 와야 되겠죠? 기쁨이 와야 되고 복이 와야 되는데 다윗이 경험한 건 고난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예. 고난을 당했다 그럽니다. 71절에서. 그런데 그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슬픔이 된 게 아니고 손해가 된 게 아니고 내게 유익하오니 내가 유익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익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예. 그리고는 말하기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깨달아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내가 천천의 금은보다 말씀이 나에게는 더 좋습니다. 영어로 better 해서 더 좋다. 더 좋다.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기서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각자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헌금을 갖다가 수천금을 드렸다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겠죠? 말씀입니다. 돈 아닙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까? 목사가 돈이 필요하고
교회가 오늘날 그 예배당들이 돈이 필요하지 하나님께는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까닭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게 하려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은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멸하사 그들로 하여금 은총을 얻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주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신 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명령했다 그랬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법과는 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네. 법전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법관이 컴퓨터를 통해서 주식에 눈을 돌리면 될까요? 안 돼요. 법관은요, 법을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법을 열심히 연구. 법관 되고 나서도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법관 자격을 얻을 때는 그 시험에 통과했을 뿐이지 그 광대한 법규들을 자기가 몰라요. 네. 의사는 의사 자격증을 얻었다고 그거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네. 공부를 해야 돼요. 목사는 말씀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못 깨달았으면 못 깨달은 대로 말씀을 계속해서 봐요. 우리는 그럼 목사하고 따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목사나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이나 다 어디에 이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되냐면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말씀입니다.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뜻이라고요. 예. 아무리 바쁘고 삶이 고단하고 해도 이 말씀에 그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마음, 뜻이 있습니다. 원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 명령들, 하나님 말씀들을 그대로 따라 살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어렵게 들리집니다. 물론 우리의 허약하고 우리가 참 그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 주려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 사람을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내가 그대로 따라 살았다가 거기서 낭패를 당한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믿을 만한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 약속은 꼭 지키시는 겁니다. 사람은 약속에도 어깁니까 안 어깁니까? 어기죠. 네. 사람들은요, 참 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수없이 해도 그 사람들요 자기만을 위해서 합니다. 그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가 물 한 잔을 줘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물 한 잔을 대접해도 어떤 아이에게 물 한 잔을 줘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물 준 것으로 말씀하죠?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에 뭘 드리면 좋다 그러는데 이게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길 가다가 정말 그 그림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고 예수님께 한 것이고 성령님께 한 것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 율법에서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율법은 이방인에게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율법 속에 보면 이방인도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면 똑같이 취급합니다. 이방인을 구분한 것 같은데 또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같이 있는 자들은 하게끔 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들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 그대로 행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말씀하는 말씀들입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 세상은 이리이리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 봉사 많이 하는 애야? 봉사 많이 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의 뜻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네가 목사를 60년 동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요.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을 원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말씀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말씀 그대로 행했죠. 9절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 1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니라. 15절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그대로 행했다. 이 교회가 있는 목적이 이겁니다. 그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이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교인들이 우리 모든 명령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과 몸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모든 걸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게 사랑이 문제입니다. 힘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아까 보고 다윗이 안 그랬습니까? 기쁘냐 안 기쁘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따라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율법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랑은 기뻐하는 건 됩니다.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호수아가 아름답고요. 말씀이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들을 그대로 그리고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그대로 모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종교인들. 왜 그렇죠?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 된다 라고 단정을 합니다. 안 되는구나. 그 점에서 살자 이렇게 됩니다. 어려워요. 시몬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본래 이름은 시몬이죠. 예수님이 주신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했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쳤는데 해변가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두 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지금 그물들을 씻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누구의 배에 오르셨죠? 베드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띄우라 하고는 그 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했죠? 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들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한 분에 끌어당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을 했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습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말씀 그대로 따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따른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그물 몇 개를 내리라고 그랬죠? 여러 개를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물들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 한 개를 내린 겁니다. 말씀을 따랐긴 따랐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따른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왜 시몬은 예수님은 그물들을 내리라고 그랬는데 시몬은 한 개만 내리실까요? 한 개로라도 족하다. 누구의 생각이죠? 자기 생각입니다. 한 개만 작게 해주셔도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면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시몬이 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죠? 자기 생각입니다. 그물들을 안 내리고 한 개만 딱 내리고. 아브라함은 어떻죠?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으로 말씀했습니다. 말씀하기를 자 이제 그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모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갖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말씀하기를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주 하나님이니까 이어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십니까? 그랬습니다. 내게 뭘 주려고요?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늘 고민이 있었던 게 있으세요? 뭐죠?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아이가 없으면 아브라함 마음이 되게 괴로웠던 모양이죠. 당장에 하나님께 말하기를 난 아이가 없습니다. 지금 양자로 키운 엘리에셀 그가 있을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고는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말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에게 씨를 안 주셔서 내가 애가 없어서 이 양자를 내 아들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원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죠. 말씀하기를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속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라고 말씀했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별들을 쳐다보게 했습니다.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6절에서 여기에 이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실제로 믿은 사람 아닙니다. 믿으니 한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어디서 알면 뒤에 압니다.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려고 일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상속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습니다. 지금 믿은 사람입니까? 안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은 그걸 하나님은 은혜로 믿었다 그런 겁니다. 은혜로 의롭다 했다. 여러분 이게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를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이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10절에 가서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걸 취해 그 한가운데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보고 혹에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더니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따랐죠. 그런데 말씀 그대로 따랐습니까?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따르긴 따랐습니다. 근데 그대로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요. 안 따랐습니다. 왜요? 새들을 쪼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님께 피를 드리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그래왔습니다. 피를 드리는데 여러분 새를 안 쪼개면 새는 피가 안 나잖아요. 시체입니다. 피 없는 건 시체라고요. 사체입니다. 사체. 아브라함이 사체를 드렸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을요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갖고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내려오셨거든요. 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대에 걸쳐서 이것 때문에요. 새를 안 쪼갠 것 때문에 쪼개지 않고 피로 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4대 동안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것을 여기서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건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험 두려워하지 말고 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고나 위험 두려워하지 말고 예? 이런 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분은 누구죠? 하나님.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 당신이 선택한 그 사람을 뭐 하고 있죠? 벌 주는 겁니다. 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 부모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벌 받는 게 좋겠습니까? 자기가 벌 받는 게 좋겠습니까? 어느 거죠? 네? 본인이 벌 받는 게 좋아요. 맞아요? 여기 중에서 자식이 벌 받는 거 좋다는 사람 성함입니다. 이거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건요, 부모가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해야, 이를 손 들어보세요. 이거 아주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가정이 다르고 뭐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장 아픈 부분을 그것으로 벌주시죠. 그 후손들이
4대에 걸쳐서 종살이 한다. 정말 아브라함이 그 견딜 수 없는 벌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죄를 안 적여갖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많이 따랐죠. 왜요? 여기에 그 암송아지, 암염소, 수양 이건 다 쪼갰잖아요. 근데 이 비둘기 이 새끼는 안 쪼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분의 3은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5분의 2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 힘들어요. 뭐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생각 때문입니다. 왜요? 새는 이게 작아서 뭐 쪼갤 게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 작으니까. 예. 작은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어린아이 무시하면 안 되고요. 5천 명을 먹인 예수님의 그 기적에서 누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있었죠? 어린 소년입니다. 예. 작은 걸 무시하는 생각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작은 거야. 그 생각 때문에 그대로 살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대로 산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 그대로 살지 않음으로 해서 온 일이 무슨 결과가 있었죠? 베드로 경우는 말씀 그대로 따르지 않음으로 해서 온 결과가 무엇이죠?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졌어요. 어부한테 그 목숨과 같은 게 뭐죠? 그물입니다. 그물이 찢어졌어요. 말씀 그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 결과가 뭐죠? 그 후손인 4대가 종살이를 한다는 게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예요. 또 무슨 결과가 있죠? 자기가 드린 세들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이 쪼갠 사이로 지나갔죠. 그 창세기 말씀 보면 쪼갠 사이로 지나고 새한테는 안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들은 아브라함이 드린 걸 안 받았어요. 하나님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습니다. 준다고 하나님 좋다 하는 거 없습니다. 목사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생긴 결과는 지난주 제가 모세로 얘기했는데 모세가 아니고요. 모세는 자기 아내가 자기 아들의 그 양피를 위해서 피를 던졌죠.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지난주 제가 그 모세를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는 새들 쫓는다고 수고를 했습니다. 왜요? 그 독수리 같은 게 뭘 달라들죠? 살체에 달라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이 새 쫓는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보십시오. 말씀 그대로 안 사니까 아브라함이 몸으로 수고를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 새 쫓는다고 애 먹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 그대로 산다는 것, 모든 말씀대로 산다는 것,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 그대로 살겠죠? 어떻게 하면 말씀 그대로 따라 살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새를 쪼개라는데 쪼개서만 되는데 말씀 따라가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근데 이게 지금 순종하는 게 뭐 때문에 순종 안 했죠? 자기 생각을 그럼 뭐 자기 생각 버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자기 생각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말이죠. 예? 말씀 말이죠. 죽어야 되지. 십자가를
자기 생각 버린다는 게 이 땅에서는 거의 불가능입니다. 안 됩니다, 이거야. 그럼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이게 자기 생각 버릴 수는 없으니. 예. 버리려면 뭘 봐야 되겠죠? 십자가로 가야 예수님 십자가 보거나, 우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을 보거나, 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내 생각이 안 나요. 예. 여러분, 복잡한 생각이 막 사로잡을 때, 그때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보면, 그게 사라지는 걸 경험한 적 있습니까? 무언가 두려운 것이 나를 엄습해 올 때, 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용서한 그 십자가를 보아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사라집니다. 예. 그때 말씀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힘든 말씀 그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뒷짐지고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은 187장 찬송입니다. 187장.